세상에 점점 양극화로 치닫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부흥하는 쪽에 속했습니다. 왜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공동체 하나됨을 선포하셨고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많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지내는 것이 교회의 삶이고 사역입니다. 세계 교회는 이렇게 2000년 동안 섬기면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의 양극화 현상으로 갈등할 때 교회는 잘 믿고 잘 사는 쪽으로 집중하였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양극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생각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는 이제 부침을 겪습니다.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안 좋아질 때 세상을 향하여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품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자기의 친아우지만 그를 품어주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스란히 그 책임을 교회가 돌려받는 시대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135년의 장로교의 역사 속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생겨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문을 닫으라고 비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주체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왔지요. 믿음과 신앙을 욕심으로 매도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것이 교회가 세상을 품지 못하자 도리어 세상의 교회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도 서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칡과 등나무처럼 갈등할 때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생충은 결국 차별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였던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갈등을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네,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교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갈등과 양극화의 시대에 암울하고 고통받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갈등의 시대, 양극화로 치닫는 이 세대를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이러한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이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는 교회의 시대, 교회로서의 새로운 시대의 옷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날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든지 집이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그 어디든지 상관하지 않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온전한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니 나타났던 열매가 있었습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초대교회는 경험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혈실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 어려운 성도를 돕습니다. 전도와 규제에 균형 있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 중 하나였던 과부들을 위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섬기고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1회씩 경로대학을 하면서 어른들을 돕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개강을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로대학 개강을 못하고 있는 아픔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교회 오는 것이 낙이셨는데 못 오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새벽에 갑자기 새벽 예배 인원이 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노구사님들이 다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알아봤더니 집에서 계시니까 막 답답해 아주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지극히 조심스럽게 교육자들을 통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좋아질 때 오시라고. 이렇게 교회는 어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IMF가 생겼을 때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우리가 쌀하고 김치만 했으면 살잖아요. 그때 여러 가정에 매달 한 번씩 김치와 쌀을 보내드려서 어려울 때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돈이 없고 입학비가 없고 그러면 교회다가 보고를 해달라고 순장들, 리더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을 잘 도왔습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리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매일 과부와 약자를 섬겼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와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있므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필요한 섬김을 동시에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업부 사업도 열심히 했지요.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학생들도 돕지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개, 5개, 6개 학교를 선정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교장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추천을 해서 장학금 지급을 합니다. 그 중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느 어머니는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지만 이 다음에 저는 지금은 밖에 사회생활하기 때문에 못 다니지만 교회 오기로 약속한 분도 계시고, 그 학생은 편지를 장구하게 써서 말입니다. 앞으로 본인이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꼭 다니겠다고 고백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교회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목회자라서의 행복감이 넘치는 그 부서의 사업 중에 하나가 장학부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시대에 필요한 일을 앞장서니 부흥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47절에 나오는 온 백성은 교회의 성도의 칭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흥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자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몰려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릴 때부터 할례를 행하고 유대교 배경에서 자라난 히브리파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자 이방 땅에서 자라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교회에 참여하고 오게 된 것입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태어나고 자라난 배경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금지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먹지 말라야 할 음식도 스스럼없이 먹고 자라는 배경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할례와 음식법 또 율법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후에 사도행전 10장의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인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이런 은식과 이런 음성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주입된 유대인의 율법과 간섭 그리고 선입견이 얼마나 강하게 베드로에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러한데 얼마나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보며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헬라파를 교회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맙소사, 아니 아직까지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아니 유대인이 돼지고기를 먹어? 말도 안 돼. 율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아니 우상에 제사했다는 음식을 또 어떻게 먹노? 저런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문화뿐만이 아니라 언어의 차이도 아주 컸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하겠습니까? 교제하며 친절하며 관용을 베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으니 갈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서로를 공동체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을 긋습니다. 은근한 갈등과 차별이 교회 안에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다가 사도행전 6장에서 갈등의 문제가 그냥 터져나온 것입니다. 헬라파는 무엇을 원망합니까? 네, 교회가 매일 과부를 섬겨주는데 헬라파 과부들만 그러한 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여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헬라파는 자신들을 향한 차별로 생각하며 원망했지요. 만약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부흥하는 교회는 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성도 간의 신뢰가 깨지고 불신과 적대감으로 가득하면 교회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세상에서 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가 내부의 문제로 와야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내부의 알력 싸움, 정치적으로 흔들리면 기독교의 근간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번 6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모든 성도를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해결책을, 방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모든 성도를 불러낸 것은 성도를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성도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모두를 불러놓고 그들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집중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싸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도들은 전도와 구제 두 가지 중요한 사역 중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말씀 증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사도들이, 전문 사역자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섬김은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일을 나눠서 맡겨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에서 말하는 접대는 재정에 관련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행정적인 모든 일까지 다 도맡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독점했던 사역을 양보하며 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6장 3, 4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7명의 일꾼, 특히 우리가 말하는 7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해에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여집사님들을 세우고 100여 명의 일꾼을 세우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 사역의 권한을 양보하였습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은 전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의 율법과 간섭에 젖어있던 히브리파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7명의 일꾼들은 모두 헬라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 6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너무나 유명한 스데반과 필립 그리고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의 이름으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은 완전한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히브리파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에 있던 헬라파에게 많은 것을 위임하고 고난을 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어떤 결과를 불러왔습니까? 오늘 6장 7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반대쪽에게 양보를 하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무리들도 개종하여 주님께 돌아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흥은
좋은 일꾼이 세워지니까 부흥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의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니까 화합이 되고 좋아진 것입니다. 헬라파에게 양보하고 사역을 나누는데 교회가 더 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가 되어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더욱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부흥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갈등이 해결되면 나라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갈등이 해결하니 교회가 부흥된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국가의 갈등도 해결될지어다. 전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과 갈등의 세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갈등과 양극화의 시대는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이뤄야 할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고난을 양보하시면 어떨까요? 권력을 넘겨주면 어떨까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남을 높이고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이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밀이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도 이러한 밀이 있으면 그 가정이 좋아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 알의 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서 오늘까지 오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도 모든 분들이 하늘의 밀알처럼 썩어지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이 나라의 갈등도 양극화 현상도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졌던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제 막 개종하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헬라파를 위하여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서기관 왕들에게 책망하셨지요.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도 하고, 그리고 휘칠한 무덤이라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으나 겉에는 휘칠을 내서 깨끗한 척하는 휘칠한 무덤이라고. 그러나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창기를 찾아가고 위로하셨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세상이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또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합니까? 많은 이들이 요즘 예배로 모이는 우리에게 좋은 시선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과 중심은 보여주되 이 시대에 더욱 조심하고 예방수칙을 따르며 자발적인 거리 두기를 행할 때에 우리에게는 물론이요 코로나19도 종식될 것입니다.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할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칭송했던 것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위기가 교회의 부흥이 되어지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와 환상을 바라보며 이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 집에 있던 아들을 싸감고 위로하고 갈등을 해결했던 분은 아버지인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이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온 나라 백성 청취자 여러분, 광음의 전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